1절로 14절. 우리 같이 함께 6장 1절로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넷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곧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과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의 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이제 시대에 이런 이제 그 혼란한 어려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이제 부르셔서 택하셔서 이제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이런 많은 환란, 위기, 어려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는 것이 그런 재앙에서 환란에서 죽음에서 피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 길을, 이제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 방주 되신 그리스도, 오늘 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오늘 또 그 죽음의 재앙, 홍수의 재앙, 멸망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 이번 주 환란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환란을 주는 자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지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귀신, 마귀, 악령, 또 하나님, 성령, 이제 그리스도 모릅니다. 이제 모르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그것을 의지해요. 그 환란을 주는 자, 창세기 3장 오늘 또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 세상의 딸들의 거기에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만들어서 재앙당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을 포악하게 만들고 강박하게 만들고, 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없는 그런 사라지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문제고, 이게 지금 이제 복음 없는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환란을 주는 자, 우리는 영적 존재를 알고 이런 사람의 환경에 속지 말고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란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외적으로 그 탄압을 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이제 그런 환란이 지금도 시대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요, 그런 박해나 핍박은 없지만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문화를 가지고 세상 이제 풍습을 가지고 이제 물질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잡히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그게 내 개인에게 있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힘이 뭡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그 환난을 당한 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제 그 복음 가지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준비된 미래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이제 그 알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도 이기고 거기에 지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은요 복음 필요 없고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환난 당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 땅에는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것인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이제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을 역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여러 그 황제들이 얼마나 그 우리가 그때 영화를 보거나 이제 그 어때 역사를 보면은요 불에 태우고 화형을 그 나무에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는 그 산 사람을 그리고 톱이 넣고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톱으로 키고 또 사지를 찍고 또 돌로 맞게 만들고 그런 이제 환란이 왔지만 이들은 그곳에 이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이래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순교하는 자들이 나왔고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순교했지만 그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24가 되어질 때 오늘 또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어떤 환난에 이제 그 빼앗긴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을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요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면은 24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됩니다. 자 오늘은 네피림 시대 지금 이제 이 복음이 없는 지금 현재의 시대가 똑같습니다. 복음 없는 현장은요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데는요 이래 재앙으로 덮여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천도자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비난하고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 흑암 현장에 다들 세상에 지금 묶여 있는데 오늘 8절에 보면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에 이제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뭐 인격이 뭐 그냥 윤리가 도덕이 완전해 그런 것도 이제 그 뭐 나쁜 것이 아니었겠지만은 노아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늘 이제 24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완전한 자로 이제 그 흠이 없는 자, 이제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에 그런 또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 안에 사는 이제 그 믿음이 자라는 성도의 삶. 그래서 이번 주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삶. 다음 주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부르심에 합당히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합당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이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지금 노아를 불러서 쓰인 것처럼 이제 이 바울은 어마어마한 이제는 핍박자였고 문제 속에 어려운 것에 있던 자가요. 이제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는 이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루디아나 불세가 부부나 이런 야손이나 디모데나 이제 신라나 이런 많은 그 제자를 세웠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대의 재앙을 이제 흑암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이 참된 복음 가진 제자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인지 알고 그 시대 현장을, 그래서 이 제자들을 치료하고 또 바울은요 현장을 이제 그 치유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네피림 시대는 것은 복음이 없는, 귀신 들린, 흑암이 잡힌, 이제 재앙이 잡힌 현장이에요. 그곳에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육신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런 삶이 병들고 육신이 정신이 다 병들어 있는 그런 현장이요, 이래 치유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제 이런 현장을 살렸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일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묶여 있고 잡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그 전도자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흑암의 사단에 잡혀 있는 종로를 타고 있었구나. 그게 내 인생이었고, 그것이 내 가정이었고, 그것이 내 후대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제 그 생각의 병, 상처의 병, 인간관계의 병, 이제 우울의 병, 이런 병들로요 그냥 힘들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그런 현장을 살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이 재앙당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누가 필요하냐?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재앙당한 현장에 하나님 네피림 시대에 누구를 불렀어요? 노아를 불렀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축복이,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요, 또 이들이요 함께 한 팀이 되어져서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진 겁니다. 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을 만나고 또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이제 바울과 한 동역자가 되어지고 이제 식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보호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가, 인정하는 가족과 같은 자가 되어지고, 그 로마서 16장의 팀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팀, 노아 혼자가 한 게 아니고 가족이, 부인하고 세 자녀, 세 자부들, 그 8명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한 팀이 되어져서 방주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방주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가족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무슨 뭐 그냥 비가 오겠냐. 그런데 이 가족들이, 동역자들이 방주를 만들고 그 팀이 되어져서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는 식구들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짐승들이 들어간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래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는 지금요 복음 없는 현장, 누구든지 시대에 이제 이런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이제 그 개인의 이제 그 멸망이 오잖아요. 이제 멸망이, 복음 없는 그 자는 멸망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시대의 종말이 오고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요 영원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에 이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건 인격 문제가 아니고 수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요 이제 이제 불신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자기 즐거움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떠나서 자기의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 없는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으면, 불신자들의 모습이 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악하다는 게 뭡니까? 대적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왜요? 자기만 위해서, 자기 즐거움 위해서, 자기 이익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불신자로요 완전히 이제 여섯 운명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상태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은 이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적 문제는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종교로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으로 어떤 세상 즐거움, 문화로, 쾌락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만은 그게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거기에 이제는 왜 문제를 해결해 봐도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는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돈으로, 성공으로, 노력으로 벗어나고 싶지만은요 여기에 묶여서 이 방법이 틀린 거예요. 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닌 거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가 뭐 성공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환경은 바꿀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오는 하나님 떠나서는 사단에 잡힌 이 운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런데 헛수고가 되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건 없고 늘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지금 이것이 개인에게 가정에 지금 이제 나라의 그 시대에 이렇게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가문에 이제는 또 후대의 시대에 오는 문제예요. 이런 지금 문제가 세상이 발전하고 화려해도 AI 시대에 얼마나 지금 이제 발전하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라도 보면은요 사람과 똑같이 말하는 그게요 AI로 만드는 가짜로 만드는 그냥 똑같은 그렇게 AI로요 이래 지식을 다 넣으면요 거기에서 딱 여러분 뭔가 질문을 그 구글에다가 치고서 단어 한번 종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기독교 한번 그렇게 단어 그러면요 거기에 딱 정리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뭔가 여러분 이제는 답답한 게 있으면은요 사전 파전 필요 없이 구글에서 여러분 이제는 그 단어 한번 치면은요 AI가 딱 얘기 다 해줘요. 다 말해주고 그 정도로. 자 그렇게 발전하지만은요 그러나 시대 발전과는 상관없이 홍수의 재앙, 죽음의 재앙, 멸망의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여기에 지금 이런 시대에 누구도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틀린 방법과 이제 틀린 길은요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굿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점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냥 이제 또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해답을 주신 건 뭡니까? 오늘 방주를 만들라. 이 복음이 이 방주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방주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는 길,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오늘 또 내 마음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빨리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이것은 6장 14절 이 방주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의 해답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죠. 저도 열심히 막 얼마나 아침부터 저는 큰 기술은 없지만은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노력과 성실함과는 열심과는 상관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완전히 망했어요. 실패했었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그러네 이제 이것이 내 인생의 가문이었고 내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제 운명이 언제 바뀌었느냐? 제 인생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진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는 몰랐지만은, 내가 체험하지는 체험하고 알고 아는 것 아니었지만은, 우리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 구원받는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 그때는요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진짜 말씀 처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때부터 이제는 제가 뭔가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그냥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나 이제 완전한 이제 이 복음의 내용도 몰랐지만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회개가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는 과거의 인생이 아니고 그게 전환점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희미하게마나 이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오늘 또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제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제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해답 대신,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것, 우리가 참 길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게 그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은요 왜 방황합니까? 목사가 신천지로 가고 이게 그냥 권사가 장로가 왜 신천지로 갑니까? 이 정확한 이제 이 기준, 이 복음 그리스도가 확립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이렇고 저런 말 들으면 저렇고. 그러나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면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속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진짜 이제 그리스도를 바르게,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늘 또 내 마음에 아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도, 염려도, 원망도, 미움도, 과거의 상처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의 감사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방주 안에 7장 1절에 보면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제 가족이 들어가고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 방주 안에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영접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흑암의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또요 진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것은 모든 배경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이제 그 10장 9절 10절에도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도 우리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길, 이게 이제 모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올바른 이 고백이 오늘 또 내가 벗어나는 길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우울하거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면요 몸에 독소가 일어나고요 막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병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다음 주 말씀 예배 속에 나오겠지만은 진짜 나를 살리는 예배 집중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힘을 얻는, 하나님의 힘을 내게 임하는 길입니다. 기도 집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사는 겁니다. 방주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누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음 운동을 가지고 이제 그 뭐 했습니까? 진짜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아는 이 말씀에 이제 그 12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 나를 살리는 이제 그 각인이 되고 이제 이 뿌리 내고 체질되도록, 그래서 나를 찾고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제 예배와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내 생각이 바뀌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은혜 받으면은요 힘이 나고, 예배의 은혜 받으면은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예배 속에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어쩔 수 와서 그냥 참석해 주는 걸 그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진짜 여러분은 이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말씀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여러분들은 높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예배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져야, 약속으로 붙잡아져야 사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 오늘 창세기 6장 14절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이제는 묵상하며 누렸고요. 그러면서 기도 운동입니다. 끊임없이 이제는 한계를 만나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제 내가 이러면 되는가, 이래서 올바른 분별, 판단, 선택,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내 생각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런 하나님의 이 기도 운동은요 모든 불신앙, 이제 갈등, 원망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기준을, 세상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 이 복음 운동과 기도 운동은요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받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이제 그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요 전도 운동입니다. 오늘 몇 절입니까? 18절입니까?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가족을, 자녀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 기도 운동, 이제 이 전도 운동, 이것은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운동, 그래서 우리는요 어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굴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어딜 가든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방주를 만드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은요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접 운동, 생명 운동, 이제 그 치유 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만이,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들을 놓고 진짜 이제 복음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복음 포럼이 되어지면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되어지고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일날에도 뭐 그냐고 우리가 말 세상 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참 잠깐이라도 그 한 주간 있었던 복음 포럼이든지 만남 포럼이든지 이런 포럼들이 살고, 우리가요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 운동, 말씀 운동, 그 치유 운동, 다락방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다락방이 말씀 운동이 이제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그러면은요 그 지역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우상의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노아처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이, 또 우리 진짜 내 현장을 살리는 기도 운동에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내 안에 이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러면요 내가 세워지면은요 언약 붙잡고 나에게 주신 사명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네피림 시대의 노화를 통해서 가족이 살고 이제 시대가 산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재앙에 만난 현장에 그 재앙당한 자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세 가지 운동입니다. 이제 이 복음 운동, 나를 이제는 살리는, 그리고 현장에 흑암을 정복하는 이 기도 운동, 그리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중요한 제자를 남기는, 후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방주운동에, 또 이제는 기도운동에, 또 전도운동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복음을 24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보좌의 능력, 이제 그 내 생각 내 기준을 이제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 따라 언약 따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축복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천 제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과 만남과 그 장소가 이제 방주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